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디디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삼형자 세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짧은 시간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끝까지 드린다는 건 쉽지 않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삶이냐 육적인 삶이냐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삶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영적인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 영광을 마음껏 취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대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서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원하는 영적인 삶은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스스로도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육적인 생각은 결국은 사망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들이 뭐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철야하면서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밤이 새면서. 그런데 단 한 마리의 고기로도 잡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로서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아야죠.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베테랑으로서 전문가로서 정말로 이건 크게 상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육지에서 배를 좀 띄기를 청하십니다.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이죠. 그리고 그 배에 오르셔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이죠. 지금 밤이 맞도록 고기를 좀 많이 잡았다면 배를 빌려드리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육신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얻은 수확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배를 빌려드린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지금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은데 배를 빌려드린다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서슴없이 배를 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단 한마디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또한 베드로 말고도 다른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셨을 거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이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삶이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성경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은 우리를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다 수술하는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치유하는 말씀이라고, 새롭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말씀이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한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노, 예스 두 마디 중에 주여, 선생님이여,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를 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는 이 말씀이 쏟아지는 시대에 듣는 대로 다 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와서 나를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는 그때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기뻐하는 영광된 열매 과실을 맺을 때까지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토조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죠? 그 목사님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을 썼어요. 오늘날 시대적으로 문제가 뭐냐?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떨어질 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한 말씀을 듣고 결단해서 전문가로서, 고기 전문인의 전문가로서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전문적인 경험적으로 볼 때 맞지는 않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라는 그런 100% 맡겨드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은 우리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보장합니다. 기쁨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44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천국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 몰래 집으로 돌아가서 누가 볼까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다 있는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 명예가 다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 세상 낙을 즐기는 것이 다인 시대 아닙니까?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왜 권위를 그렇게 두실 수밖에 없는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럽니다. 살려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같이 상식적으로, 전문적인, 경험적으로 모든 것을 볼 때도 정말 저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을 터인데, 안 잡히는데, 수많은 경험을 해본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거부 없이 그 말씀에 생명을 내걸었다는 것은 100% 내 인생을 말씀에 맡깁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오늘 마지막 절 보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마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아, 나도 저 말씀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깨달음이 오고 큰 도전이 오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민감하게 그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반응을 바로바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얘기는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예요? 너희가 내주하시는 주님, 그분이 법이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는 겁니다.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도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치 로마서 8장 26절에 같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속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주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어질까? 정말로 나의 헌신과 희생과 충성을 통하여 주님을 마음껏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시험에 듭니다. 교회를 또한 안 나옵니다. 비판합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바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만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치심이 있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중간에 우리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마무리를 짓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는 이 설교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가 단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더라고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 돼서 도저히 이걸 한 배에 채울 수가 없어서 동무에게 손짓해 오라 그래서 두 배에 가득 만선할 수 정도까지 고기가 잡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삶이란 다른 것이에요. 말씀,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말씀, 생명의 주님 절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100%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해서 무한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날마다 영혼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질 때 우리는 영적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이 종과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